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강남 꽃꽂이로 섬기는 우리 정진우 어린이가 있습니다. 생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귀한 자녀 위에 지혜와 총명을 다하시고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고 좋은 스승을, 좋은 친구들을 만나는 복을 주시고 그래야 그의 앞날에 시온에 들어가 열리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가장 복된 자녀 양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식 농사가 쉬우신지 어려우신지.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자식 농사가 어렵다는 것은 또한 자식이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고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 집의 자녀들, 이 땅의 어린이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으로 복으로 주신 것이지 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자녀를 선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그 자녀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자식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왕이 부러워할 만큼의 재산이 있었고 또 왕이 탐낼 만한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지만 그러나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아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을 때 그가 좋아서 어찌할 줄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갖고 싶었지만 그러나 마음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갖고 싶다고 갖는 게 아닌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또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함부로 하고 노엽게 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존귀한 아들딸을 선물을 받아놓고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소중하고 존귀한 잠을 모르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은 아들이고 귀한 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귀한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위탁받은 자로서 또 청직이라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부모 아래서 자란 자식이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부모 아래 자랐으면서도 아이들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들은 착하고 어떤 아들은 효자인데 어떤 아들은 또 그렇지 않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식들도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그렇게 다른 아이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는 다 자식들을 인류 인생으로 다 키우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음대로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부모님의 생각대로 자라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가르치면 더 빛나고 그럴 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처럼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식 때문에 앞이 캄캄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녀를 부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훈계도 안 하고 채찍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에 보면 자녀들에게 매를 들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훈계를 해야 됩니다. 때로는 뭘 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자식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돈만 있으면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니를 그렇게 밀어주는데 그렇게 돈을 주는데 네가 왜 그러냐고 그렇게 합니다. 돈으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키우다 안 되면 미국을 보내는 것입니다. 돈을 보내주고 또 보내줍니다. 미국 가서 좀 사람 되라고. 근데 가서 더 방탕해지고 더 이상해져가지고 아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그런 일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부모의 힘으로, 능력으로, 부모의 욕심으로, 물질로 아이들을 키우려고 엇박지르다 보니까 아이들이 노엽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 잘 되라고 한 것이 오히려 해가 되어버려서 아이를 더 빛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하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식 잘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먹혀들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빗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해서 남주나 네 공부해서 네 잘되라고 하는 것이 네 공부해서 내가 뭐 잘되라고 하느냐 하면서 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자식이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래요 엄마 정말 그런 몰랐어요. 죄송해요. 내 잘되라고 한 건데 내 잘되라고 뭐라 한 건데 내 잘되라고 때린 건데 죄송해요. 이제부터 정말 열심히 할게요. 착하게 살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노엽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해보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식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키운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바로 살아가기에 정말 힘든 그런 사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합니다. 유혹과 격길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컴퓨터 안에는 우리 아이들을 유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 약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벽여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잘 다니면 아이들이 어릴 때 교회를 잘 다니는 아이들이 대학 가고 사회 나가면 여러분 다 나자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는 거, 예배와 거리가 멀어지게 되어지고 기도가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으로 자꾸 빨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하고 차를 타고 가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고 결혼한다고 아가씨를 데려왔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반갑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머스마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상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결혼하겠다고 하면서 머스마를 데려왔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생과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늘 따라다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식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이 집을 아무리 잘 지어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벨탑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탕자처럼 방탕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을 못해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 새벽에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른 것을 못해도 손 들고 기도한 일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도가 가장 큰 그들에게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물려줄 수 있다. 기도로 축복해 줄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기도합니다. 미국 버지니아에 사는 존 영이라는 흑인은 초등학교 문전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다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주의를 잘 지키고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대로 자녀를 14명을 낳았습니다. 집에 화재가 나서 14명이 다 죽을 뻔했습니다.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14명이 다 죽을 뻔한 그런 위기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그 글을 액자에 글을 써가지고 붙여놓고는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외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이 아주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 어머니는 무식했어도 불구하고 이 14명이 다 미국의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우리 집의 뿌리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가서 딱 써놓고 액자 딱 사가지고 하나 붙여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주 가난했어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키워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다고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는 부모가 있는 한 여러분의 자식은 반드시 승화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다스릴 때, 교육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이 막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자녀들을 하는 것은 교육이 아닌 폭력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자녀 양육의 출발점은 부모 자신의 감정의 통제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가정에 대한 교훈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강조한 것이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자제력입니다.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부모의 감정이 다스리지 못한 상태는 마치 술 취함과 같습니다. 변덕스러운 부모의 감정의 분출을 목격할 때마다 자녀들은 깊은 내적인 혼란과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자녀 양육을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로 인해 속상한 상태에 계십니까? 그런 상태에서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먼저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성경적 자녀 양육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신앙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은 어렸을 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교육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는 18세 이하에게는 전도하지 못하게 그렇게 규제를 해놓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법으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19세 이상에는 전도해도 되는데 그 이유는 19세가 되기 전에 공산주의 교육을 철저히 시켜놓으면 그 후에는 무엇을 가르쳐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세뇌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들어와도 괜찮으니 18세 이전에 중국 사람으로 완전히 만들어 놓을 자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유치원 갈 때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부터 성경을 읽어주고 아이가 놀 때 말씀이나 찬송가를 들을 수 있도록 테이프도 틀어주고 유튜브 같은 것을 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놀면서도 찬송을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잠자기 전에 또 성경을 읽어주고 하면서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가 글을 읽을 수 있으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매일매일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양보하고 물러서더라도 자녀들의 신앙교육만큼은 절대로 양보하거나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마귀는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자녀들을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울 성수는 하게 해야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예배가 중요함을 하나님 우선주의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불에 떨어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자식을 지옥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천국을 믿고 지옥을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을 내팽개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얘야, 넌 어릴 때부터 하나님 제일 주의로 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나는 네가 공부 잘하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생활 잘하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여러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다고 가슴 아파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부모는 있어도 사랑하는 자녀의 영혼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아파하고 금식기도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를 못합니다. 감수성이 한참 예민한 아이들에게 야, 교회가 다 뭐냐, 공부해라 공부, 그러면서 자식 농사 다 망쳐놓고 난 뒤에 가슴을 치며 후회한들, 그때는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것은 바로 신앙이어야 됩니다. 믿음이어야 됩니다. 구원이어야 됩니다. 천국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옛날 구약시대는 실제로 어두운 밤에 불을 밝히는 등불로서 발 위에 작은 등을 달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두운 밤길을 비추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 어두운 밤이라도,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입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세계요, 온갖 유혹과 시험이 많은 흑암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어둠의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어둠을 뚫고 빛의 세계로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받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함을 받고 말씀이 그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의 말씀은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이요 밝히 인도해주는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또한 자녀들을 물질로서도 하나님의 섬기는 일을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물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편히 살 수 있고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 천국에 안 가도 좋으니 그냥 이렇게 모병장수하며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쾌락이나 성공은 잠시뿐입니다. 인생사가 한낮의 그림자와 같죠. 아침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잠깐 피었다가 없어지는 꽃과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만능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보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셔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이 그분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흥하고 여러분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낮게도 하시며 높여주기도 하시고 되게 하시기도 하고 안 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물질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합니다는 그런 신앙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헌금하는 그런 훈련, 11조 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릴 때 용돈 받으면 용돈에서 여러분 11조를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용돈을 주면 10만 원이면 만 원을 떼고 9만 원을 주는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어려서부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물질의 소유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오늘 보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훈은 주로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훈계는 주로 치료적인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아니하도록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이 교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하는 예가 있습니다. 한숙봉의 얘기입니다. 한숙봉은 어린 시절에 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숙봉은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서 집으로 공부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들, 왜 사랑하는 아들이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사랑하는 아들이 옆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아들의 장래를 위해서 일부러 엄하게 합니다. 숙봉아, 내가 불을 껐더니 너는 글을 쓰고 나는 떡을 쓸자구나. 그래서 네가 이기면 오늘 밤 여기에 머물고,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 길로 떠나가거라. 그래서 어머니는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숙봉이는 글을 쓰고 엄마는 여러분 떡을 썰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머니가 쓴 떡은 너무나도 간지런하게 너무나도 보기 좋게 쌀렸습니다. 그러나 숙봉이가 쓴 글은 삐뚤삐뚤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결국 한숙봉은 눈물을 머금고 집을 다시 떠나 글 공부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 어머니의 마음인들 아프지 않겠습니까? 아마 밤새도록 울며 지새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머님의 이 엄격함이 있었기에 한숙봉은 당대의 명필가로서의 이름을 떨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이 교훈, 교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신앙으로, 말씀 가운데 키우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되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에 걸어다닐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그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여 믿음 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잉태되었을 때부터 부모는 태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먹을 때도 자장가 대신 찬송가를 들려주면서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자식을 빌어먹게 하려면 재산을 남겨주고 자식을 성공시키려면 신앙을 물려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자녀에게 신앙이 우선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 휴스턴 당국에서 발표한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10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은 그것을 거절하지 못하고 다 사주는 부모, 아이가 나쁜 말을 할 때 그냥 넘어가는 부모, 아이에게 믿음과 영적 훈련을 하지 않는 부모,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책망하지 않는 부모, 아이의 침대, 옷, 신발 등을 모두 부모가 정리해주는 부모, TV 프로나 책이나 그림이든 마음대로 보도록 방치하는 부모, 아이들 앞에서 자주 부부 싸움하는 부모, 달란 대로 용돈을 주는 부모, 아이들에게 교회와 성경책을 멀리하는 부모, 아이가 이웃과 친구와 싸울 때 언제나 자기 편을 들어주는 부모. 이런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만 해주면 안 됩니다. 아이들의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고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서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할 때 이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훈련에는 피나는 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자라가지 않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과감하게 여러분 훈계하고 교훈하고 채찍을 가해서라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녀 교육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손을 들어 축복하신 예가 2번이 있습니다. 성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축복하시고 또한 어린이에게 축복하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에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처럼 부모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빌어먹을 놈, 썩을 놈, 쇠가 맞발이 빠질 놈, 이러면 그런 욕은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니도 니 같은 딸 낳아가지고 니가 한번 켜봐라 이년아!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네 하나로 족하다, 내가 다 짊어지고 갈 거만, 너는 좋은 딸 나가서 잘 키워라 이래야지 그 저주를 딸에게 또 물려주셔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도 이 잘될 놈아, 이 성공할 놈아, 이 복받을 놈아, 여러분 그렇게 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위인들은 자녀의 미래를 항상 축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부모에게 큰 권능을 주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권자입니다.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축복권 대리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는 기르는 말씀권의 대리자,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훈육권 대리자, 부모의 경건과 신앙을 자녀에게 유산으로 남겨주는 신앙 전수권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효자 셈과 야벳의 자손은 복을 받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떨쳐낸 함의 자손은 여러분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장자 축복 기도를 가르친 야곱은 아버지의 기도대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은 아버지 야곱이 손을 얹고 기도한 대로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돈을 따라가는 자는 돈이 안 되고 돈을 붓는 자가 돈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면 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어려서 공부 잘했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울법대 다니면서 졸업하기 전에 사법고시 걸려가지고 합격해가 그래야 검찰이 되고 판사가 됐다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9번 떨어져 구수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4선, 5선, 6선, 7선 했다고 대통령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회의원 한 번 하고 여러분 대통령 됐습니다. 사람 이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관운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따라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관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대학 안 나와도 됩니다. 공부 못해서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복이 있으면 됩니다. 복이 있으면 저같이 좋은 배우자 만나가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싹수가 노랗다,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시기. 그러고 네가 잘 때면 내 손에 장을 묻히자, 절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 좀 못해도 괜찮습니다. 복 있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 자녀는 부모의 힘으로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키우실 때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복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밀어주십시오. 록펠러가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되었던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유명 자선가로도 아름다운 신앙에 인하여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어느 날 신문기자가 록펠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무엇으로 하여금 세계 최고 제일의 부자가 되었습니까? 그는 답합니다. 부모님 받은 유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뭐 대단한 유산을 받았는가 생각하고 있는데 대답은 어웨이였습니다. 어머니의 축복 기도였습니다.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설명인에서는 록펠러는 6살 때 어머니가 11조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 11조가 그가 죽는 92세에 죽을 때까지 세계 제일의 부자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내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키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 교육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의 장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어버리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으로 여러분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복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잘 풀리고 모든 것이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자식 농사가 풍년이 되고 자식 농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식들의 여러분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같이 여러분의 힘이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닿는 자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의 앞날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정을 가진 우리의 자녀들, 그 가정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는 일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믿음의 장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의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건강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들 하는 일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직장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학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정말 의지로운 세상입니다. 방탕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에 빨리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빨리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서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자녀를 축복합니다. 저들이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인생길에 놀라운 역사가 주님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서 임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어려움도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합력과의 선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특별히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나가는 길에 아버지의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입시를 준비하는 자들, 취업을 준비하는 자들,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입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취업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결혼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